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바울 사도가 전도운동을 계속하고 이제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셨다 함을 증거하게 됐죠.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말씀대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또 박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헤아릴 것인가 공모하고 거짓을 선포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이런 법정에 서게 되어지는 지금 사건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전체 문제를 어떻게 보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학업,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참 문제가 많고 애절이 없다. 근데 한 50년이 지난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요즘 아이들 참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2000년 전에 발견된 파피투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고전이죠. 그 책에도 기록하기를 요즘 아이들은 애절이 없고 문제가 많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창세 이래로 가정 세워진 이후에 아이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은 다 있다. 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깊이 들어가면은 다 문제가 있어요. 뭐 붕대고 있다는 교회도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반정환의 저 구미 애광교회 노예 캠프로 이제 갔어요. 응답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어느 복지가가 아주 좋은 지역에다가 노인정을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노인 복지 사업을 하려고 자기 마지막 인생을 노인 복지 사업 하면서 자기도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몸이 이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암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내 몸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무슨 노인복지 사업을 하다가 인생을 끝내느냐. 자기 몸이 병들면은 모든 게 중단되잖아요. 그 땅을 사놨는데 이 땅을 이제 그 매물로 내놓으면서 좀 좋은 일 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평당 한 200만 원 되는 거를 50만 원에 내놓은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에 갔더니 금매물로 나왔다 해서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더라고. 아주 예쁘게 전원 교회로 세웠더라고. 한 18억 들어서 이제 응답을 받은 거죠. 교회를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부터 이제 힘든 거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부채라든지 이자가. 목사님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밖에서 보면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요. 그런데 내용을 깊이 들어보면 문제, 어려움이 있는 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어요. 또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뭐 식당에 가면 회식도 하고 축하 파티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깊이 보면 어때요? 다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축하도 하고 파티도 하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노아에 큰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재난과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 방주 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엄청난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많은 전쟁들. 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막 불안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미사일이 폭탄이 언제 어느 시에 우리 집에 떨어질지 몰라. 저 중동도 마찬가지. 중동 전체가 지금 제5차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건 뭡니까? 전쟁이란 말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안이 있지. 우리야 직접적으로 보면은 경제로, 질병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하요.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문제가 없으니까 은혜다. 난 아무 일이 두려움이 불안이 없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내가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고민과 갈등이 있다. 시련이 있다. 그러나 괜찮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이걸 가리켜서 뭐지요? 생명.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문제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지금 법정에 선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20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전도운동 하는 중에 계속 뭐예요? 법정에서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지금 사도행전 20장 이전에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장에서 28장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는 어디서냐? 감옥 안에서 계속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지금은 감옥은 참 인권이 있어갖고 편안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손발을 묶어놔요. 착고로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이 없잖아요. 뭐 잠자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현장에서요, 최고의 평안, 최고의 평안.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옥중서신을 보면 알아요. 감옥에서 쓴 글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글을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옵니까? 내용이 감사와 찬미와 평안에 대한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문제가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누림의 현장이라. 평안이 뭐냐? 누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그 힘. 때로는 축복받을 때가 있고 축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 축하할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 고통스러운 비참한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뭐 있느냐? 평안과 누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갖다 주고 계속 고통을 주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장수하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장수하셔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냐? 문제 없는 게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내게 와 있는 나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뭐든지 다 보잖아요. 증인이죠. 사도행전 20장에서 27장까지 말씀 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가요, 위기를 맞이하죠.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도요, 중요한 것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계속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이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답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방황하느냐? 답을 찾아 방황하거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복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느냐,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꾸 사람들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에요. 내가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어떤 문제도요, 어떤 갈등도요, 그리스도는 그 안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법적에서 인용한 것이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법정에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법정에서요, 죄를 짓고 살인죄, 강도죄 이런 죄를 짓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만 좀 바꿔서 하고요, 부드럽게 하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유 맞춰주는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무죄로 석방이에요. 굳이 여기서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답이다, 이런 말 안 하고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뭐 종교인들, 법조인들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서론, 본론, 결론을 봐야 됩니다. 서론이 되는 거는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맞다 안 맞다 싸우고 손해요. 시간 낭비, 경제 낭비, 인생 낭비 다 손해요. 서론 되는 것은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본론이 되는 것은 중요하게 해야 돼요. 본론이니까. 결론은요, 마지막 아닙니까? 생을 걸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뭐 집을 샀더니 경제 위기라서 집값이 내려갔다, 집값이 올라가서 뭐 4억이 올랐다, 뭐 10억이 올랐다, 그거 다 서론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갈 땐 그거 100억이 올라가도 내려놓고 가야 되고, 네? 마이너스가 뭐 몇천만 원 됐어도 놓고 가야 돼. 뭐 차가 어떻다, 옷이 어떻다,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장롱에 고이고이 싸놓지만 별로 써보도 못하고 놓고 가야 돼,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귀중한 거 있잖아요. 아까우지 말고 교회 올 때도 쓰시고 입으시고, 결혼 예식장 갈 때만 입고, 결혼 예식장 갈 때 보면 표시나, 아, 어디 행사가 있구나. 그거요, 아끼지 마세요. 자주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다고 빚내란 말이 아니에요. 함부로 막 규모 없는 경제생활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다 이 건강한 신체도요, 하나님 부르시면 놓고 가야 되고요. 병든 몸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이에요. 아, 위기를 해결하고 나면 지금 벗어나면 괜찮겠지. 지금 위기입니까? 이게 기회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서로는 빨리 넘어가자. 그리고 본론을 좀 중요하게 여기자. 우리가 받은 축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전도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오직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봤어요. 이 모든 감옥에서 일어나는 것,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 이건 다 소론이다. 본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다. 이 축복이다. 이 생명이다. 바울이 재판받으면서요, 전혀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교만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당연한 말 같지요. 늘 듣는 말 같지요. 근데 이게 우리 삶이고 우리 실제고 우리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면 어디 가나 보는 게 이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관점이에요. 나의 인생과 세상과 삶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이거 보는 우리의 눈이죠. 바울 사도는요, 복음과 전도의 시간표로 봤어요. 우리가 꼭 전도지 들고 막 나가서 예수 믿어보시오. 교회 나가보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로 딱 보는 거죠. 14절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믿는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내 믿음의 기준은 뭐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율법을 나는 믿는다. 바울은 이단이 아닌데 이단에 누명을 씌워 법정에 세운 자라요. 그렇지만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뭘로 봤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로 봤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아주 성실하게 지금 막 거짓을 말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고발해서 지금 법정에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의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저런 인간들은 내가 상대할 이유가 없어. 그게 아니라요. 성실함으로 답변을 줘. 성실하게 답변을 줘. 10절 보세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답변을 주는 거예요.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다.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증거를 말해도 증거가 없다. 다시 말하면 불법을 행한 증거가 없다. 한번 확인해봐라. 나는 불법을 하지 않았다. 하나도. 불법한 것이 없다. 그리고 14절에 뭡니까? 어째서 내가 이단이냐? 나는 성경대로 믿었을 뿐인데 왜 이단이냐? 그리고 15절에요. 나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부활도 믿고 있다.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나도 힘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 20절까지 쭉 17절부터 보시면 아주 논리 있게 바울 사도가 지금 쭉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이에요. 나는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누구나 똑같이 말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만들어 말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어서 말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한 그 말씀을 나는 믿었을 뿐이다. 22절이지요. 재판장이 다 듣고는 바울의 재판을 보류하면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도와주고 지켜줘라. 이 바울 사도는 여기서 지금 뭘 말합니까? 사실은요, 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뭘 말합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목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배경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력은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시간 되니까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뭐냐? 나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라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거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의 사명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노아와 그 자녀들은요,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사명이에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 속에서 은혜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지는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은혜요. 사명이에요. 그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명과 목적은 뭐냐? 오직 복음이라. 그래서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니까는 망설이는 거예요. 나이 80 될 때까지 재산도 없고 남의 양이나 치는 모세의 현실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준비를 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나를 통해 말씀 성취하시는 지금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이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맞냐. 내 기분하고 맞고 내 기준하고 맞고 내가 생각하는 거고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했다는 것은 내 뜻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어려울 때 가장 감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감사해요.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이 이상 더 할 수 없는 내가. 부모들은 우리 자식이 좀 잘하면 더 잘하라고. 너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애가요, 지쳐가지고, 그만 좀 하십시오. 이게 내 한계치인데. 자꾸 나보고. 감당할 힘이 없는데 넌 할 수 있어. 하면 돼. 내가 보니까 너는 그런 힘이 있어. 자꾸만 무거운 거 올려주면 나중에요, 주저앉아버려. 최선이 뭐냐? 감사합니다. 지금의 것 감사하고요. 주신 은혜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렵다. 최고 계획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기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여십니다.